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요, 오행과 수리와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속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장 먼저 목이 나왔네요. 목은 38목이라 했어요. 그리고 화는 27화, 토는 50토, 금은 49금, 수는 16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오행의 수리는 나중에 통변에 들어가게 되면 배운 수를 구하는 데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원래는 이 오행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화, 토, 금수는 살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순서이고, 자연으로 보자면 자연에서는요, 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음이 화, 그래서 목, 금, 그리고 토가 나오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만 지나갈게요. 수, 화, 목, 금, 토라고 했어요. 수는 자연의 어머니를 했죠. 수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수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무언가가 생기는데 그게 종자가 되더라. 그래서 어떠한 공간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자연 중심이죠. 자연 중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38목이고, 화는 27화, 토는 50토, 금은 49금, 수는 16수다. 요거 간단하죠?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다음 보니까 이런 소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얘는 한글의 자음에 해당하며 초성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발음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많이 쓰진 않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성명학이 되겠죠. 성명학.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이름으로써 보충을 한다라고 해서 성명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제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한글 자음 초성이랬죠. 요렇게. 요것이 결과적으로 시옷이니까 금에 해당되네요. 이응은 토, 그리고 지읒도 역시 금에 해당되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역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오행의 맛과 상이랬어요.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이 있더라. 각 오행의 맛에 해당이 되고요.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 상은 목은 어질 인자, 그리고 화는 예절 예자, 토는 믿을 신자, 금은 의리할 때 의, 그리고 수는 지혜를 나타내는 지라고 했어요. 요거 역시 이렇다. 그래서 목은 인을 나타내고, 화는 예, 토는 신, 금은 의, 수는 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행의 상생은 서로 이롭게 한다. 서로 이롭게 하기 때문에 상생이라고 하고, 상극은 서로 극한다 했는데, 이 극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목생화라고 했어요. 목생화. 목생화는 나무에 꽃이 피어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나무로 불을 지핀다. 그래서 목생화 해준다. 목이 밀어서 화를 생해준다. 화를 생해주는 것. 그리고 화생토라고 나와 있어요. 화생토. 화생토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또는 꽃이 지고 나니까 또 다른 공간이 생기더라. 그 얘기죠. 이 화가 토를 생하여 준다. 화가 토를 생하여 준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토생금 했어요.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에서 금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 했죠. 결과적으로 많은 물질과
광물이 섞여 있는 흙에서 외부에 어떠한 화의 기운이 강해졌을 때 금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토가 금을 생하더라. 그 다음에는 금생수가 나와 있는데 금생수 실제 금에서는 물이 나오진 않죠. 많은 물질과 광물로 이루어진 단단한 덩어리 안에서 물이 나올 리는 만무한데 이거를 자연으로 보자는 거죠. 자연으로 보게 되면 바위라는 이 덩어리가 있죠. 돌이나 바위라는 큰 덩어리가 있죠. 여기를 보면 이 많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 속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다가 신월이 되면요. 계절이 이제 바뀌어지는 시점이죠. 계절이 바뀌어지면서 바위의 모공들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짓눌려져서 나오게 되는 게 물이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단한 덩어리 바위가 많은 미세한 구멍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멍 틈 사이로 수분을 흡수해 있다가 늘어나져 있는 날이 더우니까 당연히 온도차에 의해서 바위 틈 속에 어떤 그 미세한 구멍들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틈으로 수분이 머금고 있다가 신월이 되게 되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 신월이 되게 되면서 온도차에 의해 이 바위 속에 미세한 많은 구멍들이 수축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수축작용에 의해 들어있던 수분들이 눌려서 나온다는 거죠. 눌려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금생수가 자연의 이치로 보자면 그러하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바위가 땀을 흘린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니까 수생목 나와 있어요. 수가 목을 생하여 준다. 수생목,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죠.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한다. 서로 생해주는 조건이 되겠죠. 수생목,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치입니다. 모행의 상생, 상생의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상극으로 넘어갈 텐데요. 상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했어요. 항상 뭐든지 사물을 관찰을 하시거나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는 한 방향만 보시지 말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한번 찾아보시고 단점만 있어서 불행하다 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장점도 같이 수반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나오는 게 목극토라 있어요. 목극토 나무의 뿌리가 흙 속으로 파고들어서 흙을 움켜쥐고 있죠. 그래서 극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무의 뿌리로 인해서 그 흙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그러한 극으로 인해서 어떤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극금 나와 있습니다. 화극금. 보통 말하자면 불이 태를 녹인다고 해요. 이 금은 절대적으로 화의 도움이 필요하죠. 화가 있어야지만 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요. 화가 없으면 토라는 덩어리밖에 안 되죠. 이 토가 화의 기운을 받아서 행하여내는 것이 금이니까요. 자연에서 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요 원리 아시겠죠? 다음 토극수가 나왔어요. 토극수, 흘러가는 물을 흙으로 만든 뚝이나 댐으로 막는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수의 입장에서 보면 수는 토가 있어야지만 물이 흩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면 토는 수가 있어야지만 단단해진다. 덩어리가 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금극목 나왔어요. 금극목.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도끼로 나무를 친다 또는 자른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걸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살아있는 것 중심은 목이 가장 먼저 나온다 했으니까 목이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부모에서 나오는 게 자식입니다. 이해되세요? 부모, 자식 관계 서로 극하지만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자식이라는 금이 또 종자라고 봤을 때 이것이 나중에 흙에 다시 심어지게 됐을 때
싹이 트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목이더라. 나무가 되죠. 동자에서 다시 목으로 돌아간다. 다음에 수국화라고 나왔어요. 수국화. 요거는 불을 끈다라고 하죠. 불을 끈다. 근데요, 오히려 많은 물이었을 때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지. 산소의 유입이 불의 크기를 더 확장시키니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물론 물로도 불을 끌 수가 있지만 산소가 없다면 불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고 꺼집니다.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산소가 있음으로 해서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빨리 해서 뭐 오행의 수리와 소리, 그리고 또 맛과 상, 당생과 상극까지 해서 오늘 달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실까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모쪼록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천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천간에 들어갈 텐데요. 천간이란 무엇인가 부터 해서 천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